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한 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주일, 주의 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인간은 습관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이런 습관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반복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습관만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나쁜 습관도 있으셨을까요? 나쁜 습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지난번 버전 개역 한글 버전에는 자기 규례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 원칙, 원리대로. 다시 말하면 항상 그대로 반복하는 이 훈련. 늘 하시던, 늘 끊지 않으시고 자주자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시던 예수님의 좋은 습관, 늘 하시던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말다 하는 일들이 아니라 계속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송, 봉사, 기쁨, 평안, 축복 이런 거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계속 받아야 되고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습관을, 예수님의 훈련을 늘 하시던 대로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늘 하시던 회당에 들어가사.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그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 같은 것이죠. 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이다. 지상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다.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굳이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네가 있는 곳이 교회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두세 사람이라도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예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습관 중에 하나였고 늘 하시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출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보니 좋은 말을 조금 하긴 하는데 TV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진 않은 것 같고 어떤 말은 잘 이해를 못하겠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교훈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예배 가는 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꼭 교회 가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냐. 집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면 받으시지.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참 민감할 때 민감한 얘기가 들까봐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와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에
협조하기 위하여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영상 예배를 전환하고,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작은 교회나 이런 곳은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아예 교회가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교회들은 소규모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렇더라도 성도들은 오지 않거나 오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첫째, 큰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무슨 이유냐? 몇 교회만 그렇습니다. 몇 교회만 그 교회 목회자의 특수한 인식 때문에, 그분의 목회관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 목자들은 더 나아가 말하기를, 큰 교회가 한 주에 모이지 않으면 헌금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돈 때문에 그렇다. 그건 좀 지나친 말이기도 하고, 사실이라면 그 교회와 목회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마는 겁니다. 정말 염려하는 어떤 분들은 약간 지탄을 받더라도 그래도 영상 예배 드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오시게 한다 라고 하는 종류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보니까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더라고요. 하나. 그 하나가 뭐냐면 영성이 실종될까 봐. 여러분,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영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들의 오픈 현실을 말씀드렸죠. 웃기고 슬픈. 성지순례를 목사님들이 몇 주 가셨는데 예배 드릴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예배 잘 못 드리고 버스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해치우고 그러시고 몇 주 지나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예배를 몇 주 안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는가 싶더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 막 MT하고, 첫 번째 OT부터 하죠. OT하고 MT 가고 동아리 활동하고 수업 듣고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 없다 그래요. 아이들이 취직을 해도 그래요. 직장생활 시작하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막 자격증도 따야 되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준비도 해야 될 것도 많고 배울 일도 많고 막 새벽같이 회사를 나가서 밤늦게 오고, 어떤 애들은 아예 탕비실에다가 면도기 칫솔 다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쪽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일을 배우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만 살지 신앙은 사라져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 사태에 의한 경우는 굉장히 주의해서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가정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가정예배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를 아직 못 오시지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언젠가 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배를 오시면 영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아이고, 야, 잘됐다. 푹 쉬자. 어쩌면 그렇게 주일마다 피곤해서 가기 싫은데 어쩌면 딱 맞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합법적으로 내가, 이런 마음은 아무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 있다면 본인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게으른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성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오히려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를 돌아보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할 것이 있으면 더 많이 회개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국민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빨리 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셀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의 9가지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많지만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이분의 글을 보니까 그래,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9가지인데 너무 간단합니다. 첫째, 오라. 둘째, 일찍 오라. 셋째, 가족과 함께 오라. 넷째, 앞자리에 앉아라. 다섯 번째, 경건한 마음을 품으라. 여섯 번째,
위로할 것을 생각해라. 사람들을 위로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7번째,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왔는데 밍숭맹숭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지 말고 낯선 분들에게 친절해라. 8번째, 헌금을 정성껏 드려라. 9번째, 축도가 끝난 후 문으로 뛰어달리지 말라고. 축도가 끝나면 바로 가려고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은 축도도 안 끝났는데 가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잘 되면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배 생활이 늘 하시던 대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늘 하던 대로 훈련이 되고, 늘 하던 대로 습관이 되고, 늘 하던 대로 똑같이 동일하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예배가 좋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 연애하는 처녀총각들을 보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용물을 전하고 받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 쓰거나 아니면 공중전화 가서 이렇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그 비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명 삐삐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빨리 하면 빨리 전화하라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암호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연락받고 가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비퍼, 삐삐라고 하는 거요, 보면 연락을 안 받으면 음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남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연애할 때 그 시대였습니다. 핸드폰을 쓰지 않던 시대. 부자들만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 받을 때 그냥 안 받고 이렇게 받던 시대. 이렇게 받던 시대 있죠? 막 핸드폰 몇백만 원 할 때. 그때 학생들은 다 이 삐삐라고 하는 비퍼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거기다 음성을 녹음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오늘 하는데, 제가 그 음성을 한 번 듣고 그냥 끝났겠어요?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수십 번 들어요. 듣고. 왜 그래요?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음성이 좋으니까. 거기서 막 이런 소리 나오면 듣겠어요? 오빠 난데. 저녁 때는 오빠라고 불렀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져요. 기대가 되어져요. 좋아요. 자꾸 듣고 싶어요.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 날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행하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실 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죠. 또 사람을 가르치실 때도 이런저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활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말씀대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습관은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였죠. 여러분, 말씀을 손과 눈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성경 배면 잠이 잘 온다고 딱 배고, 성경이 두꺼워서 배기가 딱 좋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맞지만 눈과 마음으로 그리고 손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을 읽을 때 여기도 9가지인데요. 첫째, 천천히 정신 차려서. 두 번째,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기대하면서, expected, 기대하면서 바랄 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네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다섯 번째,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여섯 번째, 인격적 메시지를 구하면서. 일곱 번째, 감동을 주는 구절은 소리내어 반복하면서.
8번째, 매일 읽는 시간을 정하고 지키면서. 9번째, 중요한 말씀은 표하여 두고 늘 묵상하면서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이번에 올해 내가 한번 해버리라. 올해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는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가르쳐 줄까 가르쳐 주지 말까 하다가 제가 마음이 좋아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가까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들만 아는 이야기죠.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할 거야. 1부 예배 때만 말씀드릴 거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요, 기적이 생깁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기적이죠. 성경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살린다고요. 밝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을 낳게 합니다. 소망을 일으켜줍니다. 순종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읽고 이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배우면 개인적으로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사랑의 대상이 되어 쓰임받고, 가정적으로는 복음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인 가문과 가정이 될 수 있으며, 민족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는 한국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유럽의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쓰임받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딱 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주자. 내 속눈썹 치고 올해는 성경을 가까이 하리라, 성경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올해 말씀을 가까이 사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SNS로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어떤 전사님, 지금 목사님이죠.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통독 타자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20번 했다고 인증하는 인증패를 받으셨다고. 여러분, 읽는 것도 20번 쉽지 않죠? 1년에 한 번만 읽으셔도 20년이잖아요.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성경을 다 쓰는 거라고요. 물론 손으로 쓰는 것보다 좀 빠르죠, 이게. 하지만 20번 타이핑하셨다.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손가락은 관절염도 안 걸릴 것입니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귀한 열매가 있을 줄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일부 예배가 제일 편해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전례대로.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규례대로, 그 전례대로. 이것이 세 번역에는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인생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해서 막 지시하고 지적하고 막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거, 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 기술을 전해주는 거, 이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제시해 주는 거, 이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인생이 뭔지를 알아서 그 아는 인생을 젊은이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신앙을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천국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귀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괴로움을 겪으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는 곳마다 지적하고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고 또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이런 가르침이 우리도 주님 닮아서 우리의 생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집이나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공회나 옥중에서도 계속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제자들이 잡혀가지? 왜 핍박이 있지? 이럴 때마다 가르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강건해졌고 교회가 굳세해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기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잔재주나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진리를,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늘 하시던 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해라 하고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무엇대로? 습관을 따라, 규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물론 해야 되지만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호흡처럼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이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좀 이렇게 쪼개서라도 아침에 20분, 뭐 낮에 20분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걸을 때 한다든지, 걸으면서 한다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도의 양들을 좀 늘리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채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능력이 생겨요. 어떤 경우든지 신앙생활의 능력은 수련으로 생기는 거 아니고 성경 공부로 생기는 거 아니고, 능력은 영적 능력은 어떤 경우든지 그것은 뭐 봉사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도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좋은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우리에게 상급도 되고 우리의 성장도 되고 그래요. 하지만 영적인 능력은 기도함으로. 왜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마음이 생겨서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고,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격이 유별해서가 아니라고요. 기도에서 받은 능력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성교지를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그 앞에가 그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병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용기 있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인데, 그 능력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또 주님께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기도는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회 시간에, 금요철 기도회 시간에 기도 못하고 졸아도 돼요. 그냥 와서 고개 숙이고 조세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기본 점수를 주시는데 그 기본 점수가 제 생각에는 90점인 것 같아. 이제 거기서부터 누가 91점이냐, 92점이냐, 93점이냐 이 차이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도 뭐 교회 뭐 자러 왔겠어. 자러 올 거면 집에서 자지. 자러 올 건 아니에요. 근데 왔는데 졸린 걸 어떻게? 그 뜻은 아니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그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도하러 와서 비록 힘들어서 졸더라도 기도하러 와서 깊은 기도를 다 못한 날이 혹 있을 수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기적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잠을 새다. 그러니까 하루를 여는 것이고 하루를 닫는 것이다. 멋진 말이죠. 기도가 아침에 열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새요. 터플레디라고 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크리스천들은 막 발돋움한 천문학자들보다 더 멀리 본다. 천문학자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봐요.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별들도 보잖아요. 하지만 기도로 무릎을 꿇는 크리스천들은 더 멀리 볼 수 있다. 영적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늘 하는 것. 누구나 다 있습니다. 늘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습관입니다. 그게 자기 버릇이고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늘 하는 것. 그런데 그 늘 하는 것이 좋다면 권장할 만합니다. 근데 늘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면 내 신앙에,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이제 고쳐야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던 늘 하시던 이런 좋은 것으로 우리들도 조금씩 바꿔나갈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중요한 요소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2년 동안 그냥 시간만 보내다 나오나요?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살기만 하다가 죽나요? 아니에요. 훈련받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나은 아버지로, 더 나은 집사님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습관에 딸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시고 실제로 하나씩 도전하시고 하나씩 시도하셔서 아름다운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